겨울 날씨인데 요즘 날씨가 그렇게 또 춥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육신의 날씨가 추우면 안 되고 또 영혼의 날씨도 따뜻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안에서 다 충만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드라마 잘 보세요. 드라마 안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신령하셔가지고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 잘 아시지만 지난 줄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지난 줄거리가 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역사가 4,000년입니다.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을 구약 전체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그 탄생의 목적과 또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지난 시간에는 유년시절 12살서부터 30세 되기까지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지혜가 어떻게 해요? 충만해져 갔다. 예수님의 지혜가 어떻게 충만해져 갔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커가면서 이 나이에 맞게 지혜를 커가는데 예수님이 지혜를 얻은 것은 어떤 지혜를 얻었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일에 소개하기 전 누군지 드러내게 할 역할을 맡은 세례 요한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드디어 30대 되던 해에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시대적인 배경과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어떻게 영화를 볼 때는 등장인물이 나오죠.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또 그들이 직책과 직분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등장인물 역사적 세상 통치자들과 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 등장인물을 오늘 1절, 2절에 잘 나와 있죠. 누구요? 디베로 황제.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되던 해. 디베로 황제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디베로 황제는 로마 2대 황제예요. 그래서 율리우스 케사르라고 하는 그 디베로 황제인데 지금 배경에 하면 주후 26년째 되던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전 4년경에 3년 내지 4년경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26년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이가 30이 되었다 이제 그러는 거죠. 30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들은 이 디베르 황제가 무슨 역할을 맡았나요?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유대인들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누가 나오나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신앙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 얘기 많이 하죠.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형장에 넘긴 사람이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팔레스틴 지역에 10년 동안 총독을 맡게 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헤롯. 이제 유대 분공왕인데 헤롯 제 2세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헤롯 2세라고도 하죠.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 이제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주로 통치했는데, 또 이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한 자예요. 그는 누구요? 자기 제수되는 헤로디아를 취해서 살던 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빌립이 나오죠. 빌립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전에 다 알려드렸는데 이게 우리 까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에요. 클레오파트라는 잘 아시죠? 클레오파트의 아들 빌립이 이 헤롯의 동생인데, 이복 동생이요. 이복 동생인데 그가 또 여기 분봉 어디를 다스렸다고 했죠? 뭐 이드레가 드라곤이서 다스렸다고 그랬죠. 또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요? 다메섹 지역,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지역, 지금 이라크죠. 그쪽 지역에 분봉함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헤롯 왕이 전체를 다 다스렸는데 이제 네 군데로 쪼개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이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제 안나스라는 사람은 1세기 때 최고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인데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가야바의 장인. 근데 아들이 1년을 대제사장을 하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냐면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줬는데, 사위에게 줬지만 영향력을 늘 이 안나스가 행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들한테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처결을 어떻게 해요?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사위잖아요. 안나스의 사위인데 안나스한테 물어봐요. 이 예수님 처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서 자기 장인인 안나스 제사장한테 물어보고 그 허락이 떨어지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 안나스고 그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직이라는 게 세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여러 명일까요? 한 명이죠. 딱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수석제사장들이 있어요. 수석제사장들은 뭐를 하냐면 사례들이 공의의 회원들이에요. 그들은 뭐냐, 성전에 모든 이 재물, 이 예물을 드리는데 재정을 맡고 봉헌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주로 뭐를 했어요? 장사꾼, 환전하는데, 뭐 이러는데 전부 관여한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수석 제사장들. 그리고 일반 제사장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누구냐면 24반연이라고 해서 이 24반연으로 나눠놓고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무슨 제사요? 희생제사를 주관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1년에 2번씩. 그 중에 누구요?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 반열에 있었어요.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제는 세례 요한이 온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월절 방문 일기를 마치고 12살 때 바로 전에 12살 때 예루살렘을 갔죠. 마치고 이제 사역이 시작을 알리는 30대 때에 이제 시작되는 일기를 하는데, 드라마를 보면 어렸을 때는 대역이 나와요. 대역이 딱 나왔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어느 횟수에는 딱 바뀌면서 성인이 딱 나옵니다. 오늘 이와 같아요. 그래서 30대가 돼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성전 일, 대제사장 일을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30대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같이 그
돼서 그 때가 돼서야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은 6월절 시간인 이 사건 외에는 성서의 기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12세 사건 외에. 그 다음에 세례요한도 잉태되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사건만 나오고 그들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 사적인 생활이 없다가 이제 그들이 나이가 30세가 되었어요. 30세가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나 빨리 나왔을까요? 같은 시기에 아이가 뵀었는데 6개월이 빠릅니다. 6개월이 빠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는 크면서 서로 관계 속에 전혀 몰랐을까? 그들은 친척간에 있었어요. 적어도 뭐 사촌 아니면 육촌이라고 뭐 전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인척간이라도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친척이 같이 살아도 저 멀리 부산 어디 살면은 잘 만나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 서로 잘 아는 공생의 관계로 또 아이가 또 마리아가 6개월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바로 전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이를 뵈가지고 그래서 몇 달을 거기서 같이 거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어린 예수나 이 세례 요한에게는 서로의 얘기를 어머님들이 아마 최소한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누가 있는데 그때 같이 있었고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죠. 예수님은 나사렛 북쪽에 살았어요. 북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살고 세례 요한은 남쪽 근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성전에 멀리 살면 돼가 안 돼요. 가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대의 제사장의 위치는 어땠는가? 첫째는 지도자였었어요. 그리고 종교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인에게 존경의 대상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집안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 하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소위 요즘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그 주변 사는 지역의 모든 것을 재판도 해주고 그들을 판정도 해주고 그들이 이렇게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와서 물어보고 무슨 문제 해결도 해주고 이런 일들 전부 맡아서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 예수님은 어때요? 가난하고 천한 빈민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비아냥을 받았던 곳인데 그러니까 그 바로 나사렛 바로 옆에 살던 사람도 어느 지역을 딱 얘기하면 자기도 별거리를 피면서 에이 그 동네는 수준도 없고 못 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집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흑수저예요? 예수님이 사는 환경을 보면 완전히 천한 곳의 흑수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반면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드디어 준비한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어느 때인가요?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그래서 이는 사생활에서 뭘로 이제 전환하느냐면 공생활로 전환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사생활에서 공생활로 전환한다, 의미.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적인 생활.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사적인 생활을 했어요. 사적인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 공적인 생활이에요.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하나님의 대사로 직임을 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임무를 맡겼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저를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불렀으면 부르신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뭐 다른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소한 물이라도 떠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맡은 일을 위해 직무를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임무를 맡겠다는 게 싫어요. 하나님 직분을 줘서 임무를 맡겠다는 게 싫으시냐고.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답이 다 현찬해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전의 삶 또한 그냥 산 허송세월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공생애를 맡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도요, 그 공생애를 위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어떤 일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또 어떤 일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일은 환난 가운데도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고 육신의 질병 또는 어떠한 인생의 허무함으로 각종 이유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전부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광야 인생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각자는 어떤 때에 하나님께 나오셨는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가장 귀중한 시간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성공한 사람을 부르지 않을까? 세상에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쉽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잘 살면 자기가 교만해져요. 두 번째는 자기 육신과 자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인생 가운데 언제 불러줘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부르실까? 낮아질 때, 내가 낮아지고 힘들어질 때, 곤고해질 때, 그리고 의지할 것이 없다고 인정이 됐을 때, 우리가 인생의 외로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내가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런데 세상 일을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았더니 성경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근데 잘 돼. 그 사람은 내 능력이 훨씬 나은데 사업을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하고 나는 왜 실패를 할까? 참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도 나고, 때로는 배도 아프고,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막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참된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생애에서도 하나님 백성은 때를 위해 훈련을 시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가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뭐예요? 하나님을 첫째 두려운 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것이 나에게 완전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식의 근본이요, 지식의 원천이라고 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 이거보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까 안 주실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지 말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서 세상 만민 누구 온 백성은 다 합친 지혜보다 가장 뛰어난 지식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부와 명예와 지혜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마지막에 뭐였나요? 수많은 처첩으로부터 들어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뭐예요? 모두가 헛되고 헛되더라.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서 3장을 보면 무슨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어때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하셨나요? 이걸? 하나님이 정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꾸고자 하는 거야, 내가. 아니요. 제가 바꿔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쫙 나오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만물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 보지 않느냐. 또 어떻게 해요? 곡식을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유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너희가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걸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 아이들 키울 때 내가 아이들을 안아줄 때가 있고, 좀 때로는 멀리 이렇게 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찾기도 하는데 때로는 잃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남의 핍박과 고난을 것도 때로는 참고 있네 잠잠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는 때는 말할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또 평화가 찾아온다. 너희가 이 세상의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너희가 너무나 다 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때를 주시는가?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는 저녁에 해가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고 알고, 아침이 흐리면 비가 오겠다, 이렇게 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때를 분별할지 모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생의 노고를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통해서 슬플 때, 기쁠 때 이런 여러 가지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셨는데 인생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그 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 세례 요한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례 요한을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그를 불렀는가?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두 하나님이 정하시며 우리가 쓰기 위한 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불러주시만 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호아이라를 통해서 왜 사업이 실패하고 넘어지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쓰시라는 것인데 이 부름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또 엉뚱한 길로 가면은요 잘 나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고자 우리를 절대 거역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역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가 때가 되면 어떻게 부르셨는가? 2절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까지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때를 계획하셨는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그 계획은 이미요 세례 요한도 부르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3절에 딱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요?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 쓰고자 이미 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다 너희도 나도 불렀고 너희도 이렇게 몇백 년 전에 했다는 걸 성경책에 전 세계 수십억 수백만 명을 다 해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이게 다 대표자.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이걸 하셔야 돼요. 남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사람들로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왕이 행차할 때 되면요 우리 대통령 초기 때 박정희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력을 자랑했어요. 예전 왕은 더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대통령이 한번 행차하려면 그 주변 대로가 어떻게 됐어요? 도로 닦고 부역해서 난리가 났어요. 왜? 대통령이 왕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해야 되잖아요. 그 차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다가 막 나무도 죽은 나무도 뿌리도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냥 나무 갖다 꽂아놨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됐다고요. 그 잘못된 일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 너희 인생 광야길 술래길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왜 광야길을 걷는 인생이었는지 너희 인생에 거친 돌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평탄케 하실 예수를 보고 모든 죄악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또한 죄악된 모든 것을 나와서 회개할 때가 왔다. 그것을 회개해서 받아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외치는 자가 이미 계획되어 왔으니 나는 주의 오심에 준비하는 자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해야 하시는데 세례요한 6개월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거 잘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율법 안에 숨으셨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숨으셨다. 그래서 숨기셨던 예수님을 누군가가 증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을 다 증인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데,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말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합니다. 이 안나스가 가야바가요,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스스로 인정하는 말을 해요. 기가 막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증거를 찾고자 그들은 주민들을 막 부릅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 증거 그 없어요. 증인은 이제 다시는 세우지 않겠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말을 해요. 아니, 증인, 죄가 되는 증인도 없이, 율법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2사람 이상 증인이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그게 죄가 됐어요. 지금도 어떻게 재판할 때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증거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인데, 본디오 빌라도도 뭐라겠죠? 그의 입을 통해 그는 죄가 없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가 검증 시간이었었다. 그러니까 판정토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직접 와서 큰 거 너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여러 것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깨닫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깨닫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누가 교육을 시켜서 너 그러면 안 돼, 매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도록 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율법이 죄인임을 자각하라고 줬어요. 너희가 율법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라.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라. 그 주신 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있다는 사실을 이게 깨닫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스스로 경외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민해야 돼요, 이거 생각이.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하나님의 계획의 증인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은 제사장 기반으로 30세가 되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이게 후대로 물려받지요. 예, 물려받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이거 어떻게 해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다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요?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세례요한을 쓰는 거예요. 너희 나와서 회개하라.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해가 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유월절 때 제물은 제사장이 인정하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도장을 받아야 제물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천지천면 가운데 해결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 왜 그러냐면 자기 죄수를 꼬드겨갖고 치해서 삶으로 누구요? 세례 요한이 그 문제를 가지고서 막 대놓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는데 세례 요한이 쉽게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마음대로 죽이면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피하라면 내가 스스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피하라면 누가 알아두겠느냐 이 얘기죠. 요즘 자기 앞을 자기 일을 소개하려고 자기를 피하려고
여긴 요즘은 뭐 자기 PR 시대라고요. 그거요, 자기가 PR한다고 다음에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어떻게 인정하고 말해줘야 그 사람이 누구지? 아, 누가 옆에 사람이, 내가 가서 누구 단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딱 명함을 주면서 저 누굽니다. 이 사람이 뭐 그런가? 이런데 옆에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면 그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한테 내가 스스로 메시아다 인정을 하지 않고 누군가 위해서 나를 드러내줘야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 증언한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거 세례 요한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증언자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낸다는 거 이사야를 통해 말해. 그 요한이 그 말이 진리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안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면 다 자신의 영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요즘 엄청 많아요. 자신을 막 증거하고 막 나 어떤 뭐 저런 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아니라 보내신 이에 위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또 예언을 하셨나요? 또 한 사람 증인이 있는데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보내는 엘리야는 누군가?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예수님이 메시아 오직을 바로 보내는데 그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엘리야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의 능력과 성령을 가진 자를 보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은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위해 등장하는 누구요?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빌립, 안나스, 가야바, 또 다른 증인과 이게 전부 다 엑스트라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악한 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악한 자가 다 전부 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드라마 재미 하나도 없죠. 무슨 재미 있겠어요? 그잖아요? 악한 자가 있고, 악한 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선한 자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이 역할을 맡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은 교묘하게 그들을 써서 그들을 인정토록 하고,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신다. 디베르 황제가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 내쫓아서 어떻게 각 나라로 흩어지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에 누가 모여 있었어요? 사도들이 남아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를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또 역사를 일어나게 해요. 이런 역할을 이렇게 담당하는 게 디베르 황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누가복음 3장 6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려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뭐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성령 받을 준비를 하러 온 자다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러 온 자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게 신앙인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제3의 회개가 있어야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안 나오는 성령 임할까요?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성령 받을 것을 준비하는 자다. 죄 가운데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지배하면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자다. 너희는 모든 불의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실 길을 너희가 얘기해. 너희가 너희 안에 여호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자다 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물세례 제사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누구든지 다 물세례를 받아야,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내가 너희한테 임한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쓰기 위해 보냄받은 자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서도 다음에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여자의 난장이 크다는 것, 남자 중에 크다는 것은 지금 구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얘기. 구약 중에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군지 다 몰라봤어요. 그런데 알아본 자가 그냥 세례를 가장 큰 자라고 여기고,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너희가 이 세례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례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 딱 나와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까 이 얘기 뭐냐면 세례 요한까지 그 이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얘기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선지자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그때까지를 구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오해를 많이 하는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건 이 뜻은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폭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농락당해서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락당해서 침노하는 자는,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빼앗아갔다. 그들이 천국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힘으로 천국을 빼앗느니라. 그들이 사지에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사지에 빼앗겨서 이 말은 요한 때 이전까지는 사람이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폭력을 행하였다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놀았다는 거. 우리는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얘기하면서 장터에 피리 부는 아이를 비유합니다. 아이들이 슬픈 노래를 불러도 슬퍼할 줄도 모르고 기쁜 노래를 불러도 기뻐할 줄 모르고 이 멍청이더라. 지금 너희가 지금 내가 와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그동안 다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는데 그 종살이부터 해방할 때가 지금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저 먹고 마시고 포도주만 즐기며 탐하게만 하시니 나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자니라.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빼앗는 자가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구약 때는 이 사실을 안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였다면 이제는 아무리 천하고 약해도 구원의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큰 자일까요? 자,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큰 자 안에, 십자가 안에 우리가 함께 죽어서 함께 부활하고 세례보다 우리가 큰 자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 때가 되니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이제 이사야 선자의 예언 성취를 말하는데 가서 외쳐라.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이를 준다고 하니 사가랴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왜? 내가 그 아이를 죽게 했더니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쯤이야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다시 입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증언토록 합니다. 입을 열은 다음에 딱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가복음 1장 76절에 나오는데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선자가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뭘 준비한다고요? 뭐를 준비한다고?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하게 하리라. 이렇게 스스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마가는 상세히 설명하는데 이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낙타토록과 메뚜기가 석초를 먹었더라. 그는 광야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세례요한 그가 외친 말씀은 모든 죄가 사여지고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사단의 이 행패로부터 너희가 다 해방을 받을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사탄 마귀들아 너희들 또 들으라. 누구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들도 이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극장에서 악한 자들을 소개하고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세례요한 이미 700년 전서부터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고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300년 전에 다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그를 위해 시의 약속한 죄악된 인간의 해결 또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과 이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로 인하여 천국을 뺏긴 자들에게 고통받는 백성들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금 빼앗긴 천국을 소유하시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메시아가 오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증인되는 불심을 입은 세례 요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역 똑같은 사역이에요.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요. 그들을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사단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이 사명을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역 증거하시는 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읽고 깨달아서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